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00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는 성경 비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동양의 지혜자인 공자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조문도 석사가의.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참된 이치를 깨달았으면 죽어도 여한이 없다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진리를 깨닫는 것이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그런가 하면 아르키메데스가 외친 유레카 잘 아실 겁니다. 아르키메데스는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이며 물리학자입니다. 아르키메데스 원리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당대 시칠리아의 히에론 왕은 자기가 받은 왕관이 순금으로 만든 것인지 아니면 속아서 은을 섞어서 만든 왕관인지 알아내고자 하여 아르키메데스에게 이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왕관을 망가뜨리지 않고 무슨 도리로 이 성분을 알아낸다는 말입니까? 그가 오랜 시간 고민하던 중 목욕탕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왕관을 물속에 넣어 무게를 달아보면 황금의 밀도를 측정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는 이 깨달음으로 흥분한 나머지 유레카 알아냈다 외치면서 알몸인 채 거리로 달려나갔다 하는 말입니다. 공자가 한 말이나 아르키메데스 일화나 일반 진리라 할지라도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큰가. 그렇다면 진리 중에 진리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을 깨달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큰가. 유레카 곱하기 1000배, 10,000배일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되 말씀을 계속해서 깨달으며 신앙생활하는 것과 깨달음 없이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성령이 진리의 영인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귀하고 오묘한 말씀을 깨달으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깨닫게 하시는 성령. 오늘 본문은 성령께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하여 행하신 일입니다. 성령께서 빌립 집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남쪽으로 행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이에 빌립이 갔더니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가면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지만 유대교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었고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아프리카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무려 2,500km 그 먼 길을 왔다가 돌아가는 중입니다. 하지만 신앙인으로서 그가 얼마나 안타까운 사람인지 그 먼 거리를 수레 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지만 그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 이방인의 뜰만 밟고 돌아가는 중입니다. 당시 이방인의 뜰은 예수께서 성전을 정화하셨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도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양과 소와 염소, 비둘기, 제물로 쓸 동물들이 북적거렸고 동물들 울음소리에다가 분뇨 냄새까지 돈 바꾸는 사람, 그야말로 장터가 되었고 강도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 성전에 오기는 왔지만 그러나 예배드렸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동료의 세수하러 왔다가 물만 먹고 가지요 하는 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배하러 왔다가 물만 먹고 가지요. 내가 이러려고 예루살렘까지 왔나?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의 손에 이사야 두루마리 성경책이 들려져 있었고 그 마음속에는 성경을 알고자 하는 갈급함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빌립 집사를 붙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교육의 3요소가 무엇일까요? 학생이 있어야 하고 교사가 있어야 하고 교재가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교육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교육은 일반 교육과 공통점이 있는가 하면 특별한 요소가 있습니다. 즉 신앙교육의 4요소, 학생, 교사, 교재가 있어야 하고 그 위에 진리의 영,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합니다. 성령의 위치는 이 3요소 위에 있어서 성령이 학생들에게도 감동을 주어야 하고 성령이 교사에게도 영감을 주어야 하고 신앙교재 교육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 대표적인 교재는 성경이요 또한 성경을 근거로 만든 공과입니다. 오늘 본문은 신앙교육 4요소가 잘 이루어진 현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학생은 에디오피아 내시, 교사는 빌립 집사, 교재는 이사야서, 이렇게 3요소가 준비된 상태에서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래서 그곳까지 갔더니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마침 학생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겁니다. 원래 성경은 소리내어서 읽는 겁니다. 이 내시도 소리를 내어 읽고 있으니 빌립이 그가 무엇을 읽고 있는지 알았습니다. 빌립이 그에게 묻습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는 교사로서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하는 말이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즉시 하는 말이 수레에 올라타라. 같이 가자.
그는 진리에 대한 욕구가 충만해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작업해 놓으신 겁니다. 이 자리는 말씀 안에서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가 만나서 말씀에 담긴 생명에 대한 진리를 나누는 자리입니다. 그는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는데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빌립에게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말한 이것이 누구를 가리키느냐? 털 깎는 자 앞에 어린 양, 입을 열지 않는 어린 양으로 묘사된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이 글을 쓴 이사야냐? 또 다른 사람이냐? 그는 이것이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궁금해. 이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마치 예수께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성경을 풀어 설명하듯이 빌립 집사가 차근차근 성경을 풀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 그에게 깨달음이 온 겁니다. 그의 영안이 활짝 열려서 그렇구나, 메시아가 이미 오셨구나, 나사렛 예수가 어린 양이시구나, 그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피를 흘리셨구나, 예수가 구주인 것을 내가 믿나이다. 이 순간 내시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온몸에 전율이 흘렀을 겁니다. 바로 이 맛이야. 여러분, 믿는 자는 말씀을 깨달아야 말씀의 맛을 알게 되고 그럴 때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는 겁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그 맛을 깊이 느끼며 먹는 사람과 그냥 먹는 사람 다릅니다. 일찍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 사랑의 맛, 말씀의 맛을 알라. 깨달아서 말씀의 맛을 알라. 그러니까 또 한 시인이 응답하기를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하나님 사랑의 맛, 말씀의 맛을 안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말씀을 깨닫는 겁니다. 깨달을 때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온통 깨달은 자의 이야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동행하셨으나 그들은 예수님인지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하니까 좌절과 실망 가운데 터덜터덜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셨는데 어떤 신비 현상이나 이적 기사가 아니라 이미 기록된 말씀을 풀어주셨습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 어떤 이적 기사를 보여주어도 믿음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밌는 자들이요,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간다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모세의 글과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랬더니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닫혔던 마음이 차츰 열린 겁니다. 차가운 마음이 풀어졌습니다. 말씀이 깨달아진 겁니다. 그리고 떡을 떼어줄 때 그들의 눈이 완전히 열려서 지금까지 자기들과 동행한 그 나그네가, 자기들에게 말씀을 풀어준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미 부활하셔서 내 곁에 계셔도 내가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그 말씀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은 나와 상관이 없는 분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즉 말씀은 깨닫는 자의 것이며 말씀의 능력은 믿는 자의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깨닫고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알렉산드리아 출신 아볼로라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가 에베소에 왔고 열심히 성경을 강론하는데 안타깝게도 세례 요한까지만 알고 메시아이신 예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영화로 말하면 예고편만 보고 본편은 전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이에 사도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깨달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아볼로를 자기 집에 초대하였고 메시아에 관하여 자세히 정확하게 풀어주었습니다. 형제 아볼로요, 메시아가 이미 오셨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입니다. 그가 이사야 예언대로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죽었으나 예언한 대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아볼로가 이 중요한 복음을 깨달은 겁니다. 눈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깨달은 이 복음을 더 많은 사람에게 나누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원하여 아가야 지방에 가서, 즉 고린도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이에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말씀을 깨달으면 그 기쁨과 함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깨달으면 더 많은 사람에게 이 깨달음을 나누고 싶어지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키르기스스탄을 방문하여 현지 교회 지도자 12명에게 1박 2일 수련회를 인도했는데 생전 처음 보는 분들입니다. 민족도 다르고 국적도 다르고 사용하는 언어도 다르지만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의 눈이 초롱초롱 빛이 나며 큰 깨달음을 얻는 것을 보고 유목민 스타일에 따라 설교 중에도 질문을 하고 강의 중에도 질문을 하며 진리에 목말라 하는 것을 보고 제 자신도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민족, 모든 종족에게 통용이 되는구나. 특히 이슬람 국가에서 예수를 믿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데 이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말 감사하고 귀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나 좋은 환경 가운데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며 말씀이 넘쳐나는 정말 최고의 여건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가, 말씀을 깨달으며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깨달아야 신앙이 바로 서고 교회가 바로 서고 나라가 바로 선다는 것을 에스라의 말씀 운동에서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에스라는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 운동을 펼친 사람입니다. 그는 느헤미야와 힘을 합하여 성벽까지 재건하고 성벽 재건을 마친 후에 모든 백성을 수문 앞 광장에 모아놓고 정말 오랜만에 고국 땅에서 나팔절을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나팔절이란 유대인 달력으로 7월 티스리월 1일로 새해 첫날이며 이날 나팔을 불기 때문에 나팔절이라 이름이 붙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에 티스리월 10일은 대속죄일, 또 15일부터 한 주간은 초막절로 정해져 있었는데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모든 절기를 잊고 살다가 이때를 계기로 다시 회복이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 8장은 22일간에 걸친 이스라엘 절기와 영성이 회복된 것을 기록한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사건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즉 말씀 회복이요 예배 회복입니다. 첫째, 모든 백성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 가져오기를 청했습니다. 두 번째,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나와 펴니까 책을 펼 때 모든 백성들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율법책을 읽었더니 백성들이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세 번째, 에스라가 위대하신 여호와를 송축하니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였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습니다. 네 번째,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자세히 풀어주었더니 그 뜻을 깨달은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대성통곡하였습니다. 이는 말씀을 깨달은 감사 감격의 눈물이요 그동안 말씀이 없어서 회개하지 못한 통회자복의 눈물입니다. 다섯 번째, 여기에 대하여 느헤미야와 제사장들이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하니까 모든 백성이 먹고 마시며 서로 음식을 나누며 크게 즐거워하였더라. 성도 여러분, 사람을 사람되게 하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며 나라를 나라되게 하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려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말씀을 말씀으로 믿을 때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솔로몬이 지혜의 대명사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때문입니다.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장수나 부귀를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다니엘이 다니엘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정 끊임없이 말씀을 깨닫고 깨닫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과 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또한 사도 야고보를 통하여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 모두 성령 충만, 지혜 충만하여 날마다 말씀을 깨닫는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